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수요 신앙 강좌 4기가 드디어 온라인으로 개강되었는데요. 이번 수요 신앙 강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신앙에 유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여름 수요 신앙 강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시편 120편부터 123편까지의 말씀인데요. 4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은 오늘 120편부터 앞으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표제어인데요. 이것은 절기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혹은 기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20편은 주로 탄식과 부르짖음의 내용을 담고 있고 121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해, 그리고 122편은 기쁨과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3편은 겸손과 간구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순례자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이 노래들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순례자들이 부르던 찬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12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나 저자의 정체에 대한 확정적인 의견은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이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굳이 복잡한 주석이나 해석이 없어도 말씀 그대로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익숙한 말씀이기에 자칫하면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우나, 사실 이 시편은 우리가 얼마나 이해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믿음으로 새겨지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은 몇 가지 단어들과 표현에 담긴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말씀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마치 한 사람의 고요한 독백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산은 단순히 웅장하거나 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즉 나를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신실하게 도와주실 분이 누구일지를 저자는 찾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산처럼 영원하고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도와줄 존재가 누가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 없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특별히 갑작스럽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 없을까 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곤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주변에 아는 병원 소개해 줄 수 있는 분 누구 없을까? 의사가 누구 있었지? 하면서 찾아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이라는 표현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나 개인의 운을 돕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단순한 기도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 역시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1절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과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누가 나를 변함없이 영원히 한결같이 신실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고 2절에서 스스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문자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2절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3절부터 쭉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라는 말은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지키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아마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호하다 라는 뜻과 함께 신중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형식적으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섬세함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저 주무시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를 끊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김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악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감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밤도 우리의 낮도 하나님께는 항상 주의 깊은 보호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은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나 방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는 결국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답은 바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말이죠. 이것은 단지 순례자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학 공식 암기하는 것처럼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이라고 외우듯이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 말씀의 저자처럼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3절부터 그 의미를 담아 읽어드리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문득 고개를 들어 도움을 찾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기대하고 나의 경험과 능력 안에서 해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세심한 눈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이 말씀 그저 입술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심으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시편과 관련된 찬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함께 나눈 121편과 관련된 찬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이 제목과 이 가사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버전의 찬양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 버전을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워낙 유명한 찬송이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세 곡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들